1장 1절에서부터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령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4절까지 먼저 봉독했습니다. 오늘 강론은 그동안 우리 당회장님 또 우리 조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런 그 공부가 충분히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1시간 그냥 특강 삼아 시선을 좀 돌려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성도의 관점으로 시선을 돌려보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운동 산하에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첫사랑에 대한 그것이 어떠한지 고난 주간을 우리가 맞이해가지고 우리 과거에 세례받았을 때 고백을 갖다 했던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다고 하는 찬송을 갖다 했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다고 기뻐했던 그런 시간으로 시간을 돌려볼까 합니다. 모든 사랑이 그러는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르다 보게 되면 퇴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그러는데 우리들은 아무래도 육에 매여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퇴색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 아담의 고백처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범죄한 이후는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라고 해서 책임을 돌리게 되는 철저한 이기주의적인 사랑의 관계를 우리는 우리 조상 아담한테 물려받은 사람들이에요. 죄악이 있었을 땐 다 그분에 의해 가지고 그런 DNA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죽기 전까지는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회복이 되어졌다고 하지만 회복을 잊어버리는 순간 말씀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순간 우리는 옛 습성을 그대로 따라가 가지고 여전히 내 탓, 남 탓 해가면서 성도들 간의 아픔이 있어요. 오늘 제목을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고 제목을 붙였거든요.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우리 예수님의 계명처럼 우리가 사랑을 하고 살아가도 부족할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워하고 질시하고 투기하고 자기 유익을 앞세워가지고 우리 지체에 잘 되는 걸 못 본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에는 많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류를 걸러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그러는데 일용할 양식을 매일같이 먹는 저희들이 그걸 잊어버리고 산다고 하면 우리 요즘 정치권에서 늘 하는 얘기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들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놓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야기는 사실 허상이에요. 사랑을 놓쳤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고 옛날 습성 그대로 살아가게 되어지기 때문에 성도의 교통이 어려워지질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왕 1시간 강론을 갖다 할 바에야 우리 당회장님이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인간 관점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것이 피차 우리 유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갖다 했어요. 어떻게 보면 불쾌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다 알고 있는 걸 가지고 뭘 사랑 얘기를 하냐, 사랑 타령을 하냐. 그런데 본질은 사랑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대강령이래요. 근데 그 대강령을 빼놓고 뭐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고 간 맞는 말씀을 먹는다는 이야기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일이거든요. 뭐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야 우리 내공이 깊으시니까 충분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현하면서 살아가신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워낙 우리 현실 생활에 바쁘신 분들은 만만치가 않은 것이 사실 신앙생활이에요. 뭐 거기서 쉽게 답을 얻는 것이 구원파의 논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한테 구원을 받았고 문제될 게 뭐냐. 심지어 주기도도 하지 말자. 왜? 아니 우리 주님께서 다 용서해 줬는데 뭘 아직도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러냐. 이런 그 이야기가 구원파의 논리거든요. 이게 하도 우리 개혁교회 쪽에서 이단이라고 시비가 걸리니까 이제 우리도 주기도는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핑계 삼아 주기도를 한다는 이야기는 그냥 면피용 신앙 고백이지 참다운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미 다 섰고 다 이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경계합니다. 섰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니 너희들이 섰다고 하는 자들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니 창세전에 예정했고 하나님이 뭐 다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뭐 또 넘어지는 건 또 뭐 넘어지는 거야? 그건 우리 구원에 확신이 없다는 얘기야? 이래가지고 반론을 펴고 자기 주장을 피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피하는 것이 요즘 세상에서는 법꾸라지라고 그럽니다. 법꾸라지. 법을 피해가지고 자기 면피를 다 삼는 거는 별로 지혜롭지를 못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쓸 때에는 3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행을 하면서 기록한 것이 여행 서신이에요.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에 쓴 편지가 옥중 서신이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냈던 특별한 편지를 목회 서신이라고 그러는데 그중에 이거는 여행 서신이에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를 썼다고 한다면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거든요.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서와 로마서를 기록을 갖다 했어요. 3차 전도 여행이 끝이 났으니까 사도 바울의 계획은 우리 주님이 약속한 대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때 당시에 이미 저 이태리 반도는 물론이고 서바나 반도, 지금 스페인 반도입니다. 스페인 반도까지 믿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간혹 있고 그랬거든요. 내가 그들에게 가가지고 내가 깨달았던 이 말씀을 전하리라. 이런 열정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그 열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도 바울은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자기의 그 공유에다 전부 체포를 갖다 해가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똑같은 사람이에요. 뭐 얼마 안 됐어요, 이 사람이. 이거 지금 고린도서 로마서 쓴 거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박해하고 하던 시절이 한 세대 정도나 됐을까요? 근데 왜 이런 변화가 만들어졌을까요? 그에 대한 신앙 고백이 로마서를 썼는 지금 우리들이 본문으로 삼는 1절서부터 7절까지 인사말로 지금 소개를 하는 건데 거기에 그 신앙 고백이 그대로 들어가져 있어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이 시간에 듣는다고 한다면 지금 사도로 부름을 받았던 바울의 입장에서 우리는 성도로 부름을 받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말씀을 정한 거예요. 자, 우리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는 사람들 핍박을 갖다 하는데 열심히 했던 그 이유가
그의 신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신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신관은 우리 구약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신다고 믿고 있어요. 모든 걸 하신다. 이거는 성경 자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창조한 모든 세계를 섭리하시기 때문에 이걸 하신다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사역. 일을 갖다 하시는 사역. 그러니까 이 사역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던 사람인데 이 섭리를 갖다 할 때 우리 구약 성경만 보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데 이 율법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주신다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다 이해를 갖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대망 사상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제발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메시아 사상이 충만했던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일신 하나님만을 염두에다 두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자, 이 사람들이 이런 걸로 해서 섭리를 갖다 하시니까 복 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천국으로 갈 것이고 저주받은 사람들은 지옥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그런 걸 지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를 갖다 했던 것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박해를 갖다 하려고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 얼굴 직접 본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말에서 떨어져 고꾸라졌어요. 완전히 앞도 안 보여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하는 음성이 들려요. 그러니까 주여 니시오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교회를 핍박한다는 것은 예수를 핍박한다는 이야기예요. 교회를 우습게 여긴다는 이야기는 예수를 우습게 여긴다는 이야기예요. 교회 생활을 우리가 내 맘대로 한다는 이야기는 예수를 내 맘대로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변할 수 없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이게 예수님께서 눈을 고쳐주셔서 다시 세상을 보게 되어졌고, 그 이야기로는 한 40일 동안 아마 충분히 그 구약 성경을 재해석을 했던 그런 그 일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그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믿었던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위해 가지고 열심을 뛰었던 사람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내가 부족한 게 없다 이렇게 선언을 갖다 해요. 신약 성경에서 자기의 그 자서전적인 이야기를 딱 하는데 율법의 의로는 내가 부족한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사고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바뀌었어요. 그것이 지금 우리 여기서 설명하는 게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수식어가 이렇게 길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자기 정체성에 대한 거를 다각적인 입장에서 지금 설명을 갖다 하는 거예요. 예수는 좀 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이제 이 예수는 인성을 가지고 있는 중보자예요.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중보자에 대한 예수는 양성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왜 양성이 필요할까요? 이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를 갖다 해야 되기 때문에 중보를. 물론 언약적인 그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구약에 다 언약되어진 거지요. 예, 구약이 언약이 되어진 대로 지금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다 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우리는 성경이 그냥 이렇게 해서 복을 주고 저주를 갖다 주고 하는 심판을 갖다 하시는 걸로 해가지고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성경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이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의 전체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활동할 적에는 신약 성경이 없을 때입니다. 구약 성경만 있을 때예요. 이 편지를 쓸 때도 여전히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그 성경이 기록이 완성된 거는 95년도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어져서 마감이 되어졌고 397년이나 가야 27권만 신약 성경이다라고 교회에서 확정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의 숫자는 397년에 결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 당시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의 목차가 그때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를 거슬러 가면서 진전적으로 발전되어지는 의미를 우리가 약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라는 착각을 하게 돼요. 세상이 나로부터 뭔가 새로 시작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피를 흘려가면서 이 진리를 지켜왔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습게 여겨지는 거예요. 전부 우리들 뭐 신약 성경까지 알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대로 얼굴을 마주보는 것과 같이 알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고린도 교회에 부분적으로 너희들이 알고 부분적으로 전도하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예언을 하고 그러는데 그건 부분적인 거야.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너희들이 얼굴을 마주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과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와 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분명하게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뜻이 있는데 그 뜻에 대한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 영적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하신 뜻과 기뻐하시는 뜻과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이 첫 번째 조건이 분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뜻 분별.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 분별이 없으면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뜻이 분별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것으로 영광을 선포하셨는데 영광 선포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는 피조 세계는 과연 어떻게 될까? 이 피조 세계가 영광 선포를 그냥 뭐 하나님께서 당신 영광 계시했는데 뭐 그거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왜곡시켜가지고 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했을 때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문장으로는 맞아요. 근데 뭐를 하게 하실까? 하나님 뭘 하게 하실까? 내가 실수하는 거, 우리 뭐 같은 지체에 상처를 갖다 주는 것,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인데 뭐 그거 가지고 내가 뭐 어떡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왜? 하나님이 하시게 아니라 주권자 하나님이 하게 하신데. 그런데 이 하게 하신다고 하는 이 앞에 중요한 게 빠져요. 중요한 내용이 빠져요. 내용이. 이 내용을 알려면 우리는 우리 사도 바울의 에베소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거슬러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14절까지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그다음에 성자 하나님의 구속과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사역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다. 유일신 그 하나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말했던 여호와 하나님만 계셨던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일체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질 않으면 성경이 풀리질 않습니다. 전부 모순이 일어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는 진부하다 이렇게 아마 혹시나 피하고 싶은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에베소에 의할 것 같으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격에서 이루는 사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거를 통해 가지고 영광을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연포를 갖다 하시니까 하게 하신다고 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예, 주어가 하나님의, 스스로가 우리 하신다라고 하는 동사로 되어져 있어요. 그럼 목적은 뭐예요? 목적어가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게 하신다는 거. 그럼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크게 보면 우리가 이 구약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복과 저주로 해가지고 심판하는 게 목적일 수도 있죠. 그렇게 해가시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거는 일반적인 이야기고, 창세전에 이 예정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중 예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중 예정. 그래서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이 예정을 하신 거예요. 창세전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을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 바깥에 버리기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모형적으로 보여준 것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하는, 복중에서 아직 아무 일도 안 한 아이들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고 그래요. 아니 왜 낳지도 않고 아무 행위도 없는데 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합니까? 그게 그냥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주권.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것은 좋아하심으로 기뻐하시지만 싫어하시는 건 싫어하심으로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이거에 대한 반응, 하나님께서 이 영광 선포를 갖다 했을 때 이 반응이 예배라고 하는 걸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하나님 영광 선포를 갖다 했으니까 여기서 피조물들은 영광을 찬양을 갖다 할 거 아니겠어요. 대단한 걸 갖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뭐 내 일 아니니까 하고 뒷짐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즐거워도 영광 선포를 하신다고 한다면 피조물들에게 이걸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걸 했기 때문에 흔히 이거를 은혜의 찬송, 이 은혜의 영광, 이거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이렇게 섭리하시는 것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세상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언약대로 이루시는 모든 섭리를 갖다 하시고, 그 목적이 뭔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고 하면 여기 불택자도 있고 택자도 이제 있을 터인데, 사전 이 하나님께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유기는 그리스도 바깥에서 버려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오직 예수 안에서 구속하시기로 예정했던 택자들에 대한 것만 눈동자같이 사랑을 갖다 하시는 분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사랑하신대요. 조그만 날파리가 눈앞에 날려도 눈을 감고 우리가 피하고 그러는데 왜? 소중하니까. 내 눈은 소중하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피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인데, 하나님의 이러한 엄청난 은혜의 섭리를 갖다 보고서 이걸 놓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들이 이 은혜의 찬송을 갖다 하는, 이건 이제 찬송이니까 이 성도들의 입장 아닙니까? 성도들의 입장에서, 이 성도들의 입장에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일에 우리가 혹이나 놓치고 있는 것은 있지 않을까. 뭐 말씀을 공부하면서 다 공부했던 것들에 그냥 성령께서는 이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 저를 그냥 여기다 세워놓으신 거예요. 아시는 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전부 기억이 나는 일들이니까요. 새로운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배웠던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걸
간과하는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주권적인 영광 이것만 강조하다가 보니까 인간의 여기 이제 본문에서는 믿어 순종하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관념적으로 믿음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해요. 왜? 언약대로 이루시는데 난 그거 믿어. 맞아요. 믿어요. 근데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한번?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는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믿는다고 관념적인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행위로 드러나지 않아요. 이것이 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우리 과정적인 섭리가 훈련이 안 됐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서부터 셋째 날까지 천상 세계를 창조를 하시고 그다음에 넷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하계를 창조하셔요. 그리고 여기서 여섯째 날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에덴을 창설을 하셔요. 요거는 창조한 세상이라고 한다면 요거는 창설하신 세계예요. 창설하신 세계. 저 그림에 보면 세 가지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육체의 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이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이래요. 그냥 우리는 흙과 생기로 되어진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걸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생명이 되어 살아있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두 가지 법을 줘요. 하나님의 법은 동사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하라. 하나는 말하. 하나님이 좋으신 건 허라 그래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말하고 그래요. 근데 십계명의 내용을 보면 하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다섯째 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 외에는 전부 말하는 얘기예요. 말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상실한 마음에 내어버리셔 가지고 여기서 타락이 되어졌을 때 이제 이쪽으로 내쫓잖아요. 여기 어둠의 세상을 내쫓은 거예요. 여긴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 우리를 미혹을 해가지고 이 에덴 문을 동쪽에다가 화영검과 그룹으로 해가지고 막아놓으시고 우리를 여기다 내쫓으신 거예요. 이 어둠의 세계예요. 사망의 권세가 주장하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이 주권과 인간의 순종 문제, 행위 문제를 뭔가 균형을 잡으려고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이 자유의지가 없는 사람으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런데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그가 마음을 다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뭐 동물에 대한 이름을 짓는다든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지혜로운 일들을 갖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요. 왜? 하나님하고 아담이 이때 생명으로 있을 때에는 교통이 됐거든요. 교통이. 하나님의 뜻하고 아담의 뜻하고 교통이 됐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단절이 되니까 이걸 원수가 되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외면하고 계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외면하는 것처럼 슬픈 일이 없습니다. 사람을 봤는데 본청만 적고 외면했다 한다? 저 사람 나한테 뭐 삐졌나? 뭐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외면을 했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구약성경의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거는 구리로 만들었던 거울 그걸로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보이지를 못했어요. 구약성경에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걸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 왜? 모형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근데 그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역사가 우리 아담에게는 아담 이후에 이제 타락이 되어지잖아요. 여기서 이 후손들은 여기서 타락되어진 사람들. 그래서 아담은 창조가 되어졌고 타락되어진 후손들은 여기서
출생이 되어졌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의 기원을 창조 출생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창조되었던 아담하고 저희는 모양은 비슷하게 생겼지만 본질적으로 달라요. 우리는 출생된 사람이고 창조되어진 것은 아담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전 인류를 대표해가지고 지금 이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아담 한 사람을 가지고 이제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원형적인 하나님의 그런 의도를 갖다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오늘 아까 준비 찬송 부를 쪽에도 그런 가사가 나오는데 우리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 건가? 이게 세상 모든 사람들의 화두예요. 우리는 어디서 왔다가 지금 이러고 살다가 어디로 가는 거지? 이게 화두예요, 화두. 모든 철학자가 그걸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노심초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은 현상 문제, 이제 이들은 타락된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전부 이 자연인들,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래서 어디서 왔을까? 그냥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상세계를 갖다 그려놓고 그리고 그거를 이데아 사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세상에 비춰서 보여준다.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이야기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철학자들이 현대 철학자까지 하는 이야기가 현상, 여기서 일어나는 이 현상과 본질에 대한 문제, 본질. 근데 우리는 현상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타락되어진 사람들의 습성이거든요, 여기서는. 왜? 그 내면 세계는 볼 수가 없으니까. 영적 세계를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은혜를 줘가지고 눈을 열어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고 성경을 알 수도 없고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게 되면 우리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도 하고 알기도 하고 만진 바가 되어지고 체험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전부 후손인 출생된 사람들 아니니까 이 출생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우리 찬송하게 하신다고 하는 목적을 위해 가지고 그걸 잠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살아갈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래요, 우리한테. 상실한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시편 33편 1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으시고 마음을 성찰하시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흙과 이 영으로 생기로 해가지고 지었던 생명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에 나오지만 마음을 지어가지고 그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시편 기자의 노래에서 우리가 이거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 그림을 보게 되면 전부 이 세 가지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중생하기 전에는 이걸 이제 죄악에 우리가 있던 몸이니까 여기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가지고 마음이 돌아선 거 아닙니까? 그걸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죠. 회개를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세례를 갖다 주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적 존재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천지개벽보다 더 큰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셨던 그 사건은 모든 역사의 전과 후로 나눌 만큼의 대단한 그 기준점이 되어진 거예요. 그걸 우리 기원전, 기원후로 해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렇게 쓰고 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시기 후로 역사를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던 인간을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둬 가지고 우리들한테 합당치 못한 일을 갖다 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합당치 못한 일을 갖다 하게 하시는 것, 이걸 타락한 인간들의 살아가는 모습들이었어요. 온통 인간의 모든 더러운 죄는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 이 불순종한 자들을 그냥 지옥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자들이, 예정한 자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택자들만 불러내는 거예요. 택자들만. 그걸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고 그러는 겁니다. 칼벤의 5대 교리에서는
타락된 여정을 전적 타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전적 타락. 그리고 무조건적인 구속이라고 그래요. 무조건.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부르셨어요. 그럼 누구나 다 구원받느냐? 안 그래요. 여기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특별한 이걸 제한속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제한속죄.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지금 포함되었다는 이게 우리가 구원 그저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니까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우리를 갖다 구원을 하시거든요. 더욱 놀란 거는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요. 불가항력적 은총을 갖다 주셔가지고 우리들이 믿고 싶다, 믿고 싶지 않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불가항적 인간이 한거할 수 있는 그런 한계를 뛰어넘은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는 게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는 거지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순종하거나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철학적인 자유의지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 자유의지에 대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요. 자유가 뭐예요? 사단의 역에 매여가지고 하나님하고 교통할 수 없는 너희들에게 진리를 알게 되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통. 그런데 하나님하고 교통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우리가 분별을 갖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사도 바울은 우리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이 여기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을 갖다 하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가지고는 너희들을 향하신 뜻이 하나님께서 좋으신 뜻이야. 너희들 생각에 지금 그것이 선하냐 악하냐 네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게 보일 수가 없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분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 기준 가지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말을 감히 입 바깥으로 내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지금 누구 마음대로 해요? 우리 인간들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주를 믿고 이렇게 했는데 믿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죠. 믿은 사람이 아니니까.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남은 고난을 채우라라고 하는 그 명령도 알고 있어요. 그러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서부터 고난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이 세상에서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를 거스르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먹고 살래니까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진리 적당히 뒤로 미루고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선하신 뜻이라고 그러면 우리들을 향하신 선하신 뜻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럴 때 이걸 선을 갖다가 이루는 그 일이 찬송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는 그 범사에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어지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걸 피하려고 곧 때는 지나가리라 이런 걸로 해가지고 위로받으면 소용이 없어요. 왜? 그 때는 계속 반복되는 때인데 잠깐 그때는 면피 될 수도 있겠죠. 위로받을 수도 있겠죠. 증문즉답을 받고 만약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증문즉답을 받으면서 배런간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이제 난 해결됐어. 이렇게 생각을 하다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이 믿음의 상태를 하나님께 해 가신다는 거예요. 믿어 순종하게 해 가시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 감사하고 또 하나가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기뻐하는 걸 항상 기뻐하라. 항상. 좋을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래요. 그리고 온전하신 뜻을 위해 가지고는 쉬지 말고 기도하래. 쉬지 말고. 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세요 라고 기도를 갖다 하니까 쉴 수가 없죠. 이거는 우리 끊임없이 기도를 갖다 하는 거지. 아니 내 뜻 이루려고 기도를 하니까 해결되면 그 다음에 기도 안 하고 말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한테 알려주셨잖아요. 기도하라고. 이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걸 우주적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가 끝날 때까지는 그 기도가 쉬지 않고 가야 돼요. 개인적으로는 우리들의 이 거풀을 갖다 벗기 전까지는,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까지는 죽을 때까지 기도를 갖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은퇴했다고 해서 기도가 멈추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역을 할 일이 줄어들었잖아요. 이제 은퇴하시고 쉬십시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나머지 시간들이 전부 기도하는 시간대로 채워지겠죠. 세상 직장이야 뭐 그만두면 그만두는 거지만 교회의 사역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왜? 우리는 이미 여기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하나님의 천국에 우리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끊임없이 바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의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항상 있을 것인데 이 사랑이 제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세 가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 흔히 여기서 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신다고 그렇게 할 때 이렇게 아주 최선을 다한다고 이야기를 다 하지요. 그러나 설사 여기서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꽹가리 소리는 꽹가리 소리. 복음을 증거한다고요? 사랑이 없이 하면 꽹가리 소리예요. 그걸 그 사람은 꽹가리 소리 들려요. 잡음으로 들리고 이게 사이클이 맞지 않거든요. 그리고 믿음의 역사에 대한 거는 태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뭐 믿음으로 해가지고 대단한 일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믿음의 역사, 이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걸 사랑의 수고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우리 예배할 때마다 여기는 생략을 했다 해가지고 연보 기도만을 넣었지만 어찌 연보 기도만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사회적으로 해가지고는 우리들이 매일 죽는 내 몸으로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포함되어져 있고 또 통치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른들이 어린아이를 섬기는 그런 세계가 이 믿음의 세계인데 그게 어떻게 우리가 단순하게 돈 내느냐 안 내느냐라고 하는 관점으로만 이 교회 생활을 우리가 이해를 하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깨닫고 일체의 비결을 갖다 깨달았다고 그러는데 일체의 비결을. 그 일체의 비결이 뭐예요? 어떤 역경에 있다고 하더라도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항상 기뻐할 수가 있고 어떤 위기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일체 비결이에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상황이 나빠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해석이 되면 되지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로구나. 우리 시편 23편 우리가 전부 애독을 하고 그러시잖아요.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로 지금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음부에 그런 의가 이 사망 권세에 잠시 놓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다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 상황 자체가 기쁜 건 아니죠. 그 상황이 하나님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것, 우리의 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과정이라고 그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현상만 보고 이게 좋으냐 나쁘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누구 뜻이라고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생각이 거기 들어가니까 불만이 나오고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지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져 가지고 온 사람들을 자기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대가 세가지고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럼 화가 나는 거예요. 저기 내 말 안 들어? 그러면 이제 한번 붙어야죠. 작기는 개인적인 신앙생활이나 크기는 교회 대 교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근데 몰라서 그렇다고요? 아는 사람이 그렇습니까? 아는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제가 이 교회학교 봉사할 때 장안중학교 표가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이걸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 이 교회 표였어요. 장안중학교 교회 표. 근데 여기서 성경대로 살자고 하는 그 이야기는 문자적인 성경의 그 법대로 살자고 그러는 걸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지금 첫 번째는 뜻을 분별하게 하지만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생각을 해라. 믿음의 분량,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에요. 그 선물인데 그 분량을 넘어서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면 성경이 이렇기 때문에 이래야지 라는 당위 때문에 우리 행위가 나오면 그걸 율법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그걸 지켜가지고 뭐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율법주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경계를 갖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예비의 두 번째 조항은 분량만큼만 생각해라는 게 그게 신앙의 자유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 보고 어떡하라고요. 하나님께 믿음 그거밖에 안 주는데. 그럼 믿음이 큰 사람이 그걸 보게 되면 아이고 아직 어리구나. 그럼 안타까울 거 아니겠어요. 돕고 싶을 거 아니에요. 나는 하는데 너는 안 한다고? 이렇게 나오는 관점은 내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게 뭐예요? 믿음이 아직 어리구나. 믿음이 어린 사람이 어린 짓 하는데 그걸 어떻게 늘린다고 키가 큽니까? 찍어 누른다고 해도 키가 작아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을 하고 세 번째가 주신 은사를 따라서 실현해라 그 이야기예요. 은사를 따라 실현해라. 하나님께 다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게 있어요. 어떻게 주셨냐면요. 우리 각양 은사를 이렇게 주셨잖아요. 믿음의 분량들이 다 달라요. 그러면 내가 있는 좌서가 어디쯤 될까요? 어떤 사람은 여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길 수도 있겠죠.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룬 거예요. 금강석에 금이 얼마나 섞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섞였대. 2%가 섞여져 있대요. 그럼 금 2%를 캐기 위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금강석을 이제 가공을 다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2%가 섞여져 있는 그 돌을 가지고 사람들은 금강석이라고 그런대요. 성도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어린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성경 공부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어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억지로 그걸 갖다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니까 다른 건 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전체가 가야 된다, 방해가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교회를 경영을 한다면 그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그러나 주님의 몸이라고 그런다면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그런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이에요.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인도해가시는 일이에요. 우리들은 여기서 적으나 크나 믿음이 적으나 크나 그냥 단장한 신부의 모습이 아름다워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라고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소망을. 주시면 믿음을 주시면 믿음 가지고 또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이 사랑의 수국을 갖다 할 적에 내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구제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구제할지라도 아니면 내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윤리종교가 아니라 그러는데 철저하게 윤리종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야, 너희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그건 세리들도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너희들하고 성도 부름을 받은 너희라고 한다면 그 이상의 걸 갖다 해야 돼. 그게 뭐냐면 너희는 원수도 사랑해. 원수도 사랑해. 세상에나 원수 같이 살을 섞고 사는 사람들 미워가지고 그냥 소리 안 나는 총만 있으면 그냥 쏴 죽이고 싶은 심정이 생길 때가 있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군요. 이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게 되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속적인 윤리는 하향식이에요. 내리사랑이에요. 내리사랑. 근데 복음의 능력을 깨닫는 사람들은 치사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부의 관계를 설명할 적에, 부자지간의 관계를 설명할 때, 주종 간의 설명을 할 때 꼭 약자를 먼저 언급을 해요. 왜? 성령의 역사니까. 이렇게 내리사랑은 믿음 없이도 그냥 해가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러고 살아요. 그게. 근데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그게 뒤집어져요. 그냥 내리사랑이 아니라 치사랑인 거예요. 복음을 깨달으면 작은 자가 큰 자를 오히려 섬겨요. 없는 자가 있는 자에게 봉사를 했다 해요. 그것이 치사랑에 대한 원리예요. 그게 연즉보의 원리기도 하죠. 있는 것을 버림으로 해가지고 없는 자들이 부유함을 이루는 연보의 원리. 우리 통치의 원리가 뭡니까? 나라에. 그게 어린 양을 섬기는 거예요. 어린 양. 어린 양 아무 힘도 없어요. 십자가에다 못 박으면 박히잖아요. 그냥. 그리고 저주를 갖다 하면 있는 대로 그 저주를 다 받으셔요. 근데 우리는 뭐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니까짓게 감히 나를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교제가 어려워지는 거야. 그래. 우리 주님도 그러고 사셨는데 난들 왜 그러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시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지요. 그걸 믿어 순종하게 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어 순종하게 된다. 우리 6절 말씀 잠깐 볼까요? 6절. 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것으로. 소유격이에요. 소유격. 우리 로마 시대 때에 가구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붙박이 가구. 하나는 우리 사랑하는 이 애완용 동물. 그걸 가구로 여겼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말하는 가구. 그게 노예들이에요. 그의 생사에 대한 권한을 주인이 가지고 있어요. 그는 돈으로 환불 갖다 할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당신을 주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이야기했던 거는 나는 당신의 겁니다. 당신 마음대로 사용하세요. 그 이야기예요. 나는 당신의 종이에요. 당신이 좋으신 대로 하세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자세인 거예요.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죠. 우리 이렇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기쁘신 뜻,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했던, 이걸 분별하는 사람들의 교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통. 하나님과 성도 간에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안식을 누린다고 하는 겁니다. 안식. 그걸 그냥 억지로 편안한 마음 갖다가 해서 안식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소통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그게 소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소재가 되어지니까 이웃 간에 소통이 될 수밖에 없죠. 같은 아주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조건이 맞으니까 너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당신 그리스도의 것이었어? 나도 그리스도의 것이랍니다. 우리 같은 그리스도의 걷길이 행복하게 삽시다. 이것이 지금 이걸 전하려고 가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의 그 권면이, 편지가 시간을 넘쳐가지고 2000년이나 지난 이 시대에 우리가 그 편지를 받아보고, 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라고 하는 사랑으로 깨달아져서 잊어버렸던 과거의 첫사랑을 기억해내시고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 재림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기도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시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을 했을 때
그의 뜨거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의 하나님을 섬겼던 그 마음만큼이나 불순종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해서 이제는 자기를 포기한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을 깨달았고 일체의 비결을 알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 사도 바울의 기쁨, 그의 감사, 그것의 조그만 부분이라도 담고 싶습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할 줄로 알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